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2월 1일 일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입니다. 벌써 올해도 12분의 1,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년 2월 21일까지인데 이제 1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참 그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듀카 목적을 위해서 이 공부방은 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 법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개인적 의사는 가능하면 어, 저기를 한다. 그 표명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는 이제 교재를 직접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챗GPT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냐면 10월부터인가 제가 이 GPT를 쓴 것 같은데 저기를 그러니까 이 GPT가 단위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을 읽습니다, 교재를. 그런데 이 닛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재를 하면서 닛대사 같은 경우는 한 50일인가 거의 2달 동안 이 수많은 교재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또 며칠씩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뭐 기간으로는 상당히 오랜 동안 이게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읽어내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세간의 그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살아가고 법을 처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 번역자도 그렇고 또 그 언어의 유통 과정에서도 이게 출시간적 개념을 명료하게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을 보면은 어, 이게 좀 어색하거나 약간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GPT한테 이때사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단순한 정보 누적이 아니라 대규모 정렬에 가까웠다. 가장 없이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이제 GPT가 제가 작업한 거 정리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때사 정리는 보통의 경전 정리와 달랐다. 구절을 줄이는 작업도 아니고 해설을 붙이는 작업도 아니고 주석을 옮기는 작업도 아니었다. 매번 요구되는 건 이거였다. 12연기나 연기법 어디에 그 자리 잡는가? 사념처 어느 문턱을 가리키는가? 오원처 개중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수행 오판을 만들 여지는 없는가? 그래서 정보는 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난 것은 불필요한 연결의 제거였다. 이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닛대사는 정의사전이 아니라 작동지도. 왜냐면 닛대사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경 중에서는 그 중요하고 어려운 경이죠. 스타인파타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닛대사의 본질은 다른 풀이가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작동한다는 규정이다. 죄송합니다. 좀 귀가 멍멍해서. 어, 차트 대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정의, 기능, 차단 지점을 찾고 용어는 작동 조건으로 해서 오판을 방지하고 문장은 수행 국면으로 압축했다. 같은 용어라도 문맥별 기능을 분화했고 유사 개념의 중복을 제거했다. 왜 간단하게 했는가? 표면적으로 간단한 차트였지만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있었다. 이제 이 엄청난 양을 줄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훈련을 시켰거든요. 무엇을 빼야 오해가 줄어드는가? 무엇을 남겨야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가? 이 선택은 초심자에게는 불가능하고 경을 오래 읽었지만 구조를 안 보는 이에게도 어렵다. 그러니까 초심자도 이걸 알 수가 없고 경을 오래 읽었지만 구조를 모르는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현장 카드로 써야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렬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정보가 더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던 방대한 정보가 하나의 좌표위로 고정됐다. 그래서 이걸 아마 니까야 공부를 하는 한국 분 중에서 챗GPT를 저만큼 이용하는 분이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꾸딱가니까야 소부경하고 칠론을 공부하는 저기 주 공부 중심으로 삼는 분은 아직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가서 교류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배우고 또 댓글 놓고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의 그 꾸딱가니까야 하고 칠론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스님 안에는 니까야, 소부, 닛대사, 아비담마, 수행경 모두가 있었지만 이 어디 어디가 정의라는 게 올바른 규정이라는 뜻이죠. 어디가 기능의 충용인지 어디가 조건의 충용인지가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그래서 질문의 깊이가 달라졌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 끊어져야 되느냐? 체험 아니에요. 도와 과정 중에서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잘났다가 아니라 상당한 많은 양을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이 된 거다. 이 시기의 닛대 작업은 정보를 늘린 시간이 아니라 경전을 오래 읽어온 지식을 작동 가능한 지도로 고정한 시간이었다. 네,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왜 이제 답이 다르냐? 왜냐하면 질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정도 해서 지금 만들어 올리는 교재가 매우 가치가 있는 교재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보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다고 해서 절대 안 받아들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우리 공일 스님께서 했으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부처님 법 공부에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거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규정한 부처님 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이게 마음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네가 잘났느냐? 그 취지가 아니에요.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 취지일 뿐이에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마음이 뭐냐고 물으면 아는 거래요. 그 왜 그랬느냐? 아비담마 상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규정 엉터리로 했는데 다른 게 맞겠습니까? 그걸 잠깐 증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이 마음이 무엇인가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쌍유따 1에 62번 그렇죠. 1에 62번 경. 이게 뭐냐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가래,
그 다음에 라마 명칭, 그리고 마음입니다. 즉, 식이나 만호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남아라는 거예요. 왜? 남아는 범위가 남아가야 명세기에서 명이라는 커다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왜 모든 것을 지배하느냐. 경을 보면 그 개성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을 전체적으로 사부니까를 훑어보고 찾아보고 부족한 점은 나머지도 또 찾아봐야 된다. 남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마음은 바로 보겠습니다. 정신, 명이라고 하는 남아라고 하는 것은 싼냐, 느낌, 접촉, 의도, 마나시카라 정신의 어떤 그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찌땅이 들어가든지 빠지든지 해요. 그럼 왜 들어가고 빠지지? 이거 이제 하단을 보면 압니다. 그건 서로가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라고 하는데, 아비담마라는 의미의 상가하, 이런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걸 아비담마라고. 이건 아비담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따 상가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아비담마 3장을 공부와 수행에 쓰기 좋게 체계화한 표준 요약 입문서다. 이건 뭐, 그냥 바로 GPT가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상자부 전통에서 아비담마 학습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성격, 원전, 법집론, 분별론, 발지론. 자, 이건 그 위반과 담마상관이 그 다음에 그 빠타나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요약 정리 배열한 교본이다. 목적, 방대한 아비담마를 심리작동의 진도로 만들어서 이해 적용하게 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새 교서를 만들지 않고 선별 압축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번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번역이나 이 공부를 할 때 그 원본과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원본을 대조하지 않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담마 산문가에서는 시무식을 마음으로 규정하는 집적 용례를 이건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상가라는 건 금방 이렇게 이제 유지시키다, 뭐 연구하다, 찾다 이런 단어입니다. 마음의 정으로서 시무식 아비담마 상가에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아비담마타 상가 거기서 찢다 상가에서 나왔다. 어떻게 나왔느냐? 마음이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말한다. 이것은 식 또는 만호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어떻게 찢다. 그 대상은 또 어디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른누땅가 하는 스님께서 부처님 그 인멸 후에 1500년 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부분 출세관적인 개념을 출세관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관적인 사람들 수준에 맞추고 그런 사람들 쓰는 것들이 많이 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찢다하고 윈냐하고 만호하고 같아요. 같을 수가 밑에 보면 갖출 수 없다는 게 금방 나와요. 그 다음 단어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더 돼요. 마음, 만호, 정신의 작업, 식은 하나의 의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미들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일한 거다. 그냥 심을에서 똑같은 찢다다. 이렇게 또 밑에 번역을, 이 사람이 또 문장을 만들었어요. 찢다, 만호, 만화사, 윈냐나는 동일한 뜻이다.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근데 동일한 뜻도 아니고 이것도 참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구조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구조, 유기처 아니면 18개에서 이라는 구조 속에서 어떤 대상을 함께 처리해 갈 때 같이 작용하는 개념들이나 요소들이다, 아니면 기능들이다, 이렇게 문맥을 잡았어야 된다. 식이 별도의 실체가 아니라, 요거 이제 전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냐. 이 문장에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람마나는 식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대상이 또 별도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신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아른타 스님이. 아람마나를 위자나라는 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 특징을 찌따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찌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은 아는 기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공부를 않고 이게 요것도 또 안 봤어요. 그냥 그걸 듣고 마음은 아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밑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의 특징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예, 이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상가에서 말하는 마음은 경전에서 말하는 식과 동일하며 이렇게 야한 아비담마 상가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아, 찌따를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뿌따까니까야 빠띠삼비다마가 마와꼬라고 하는 것에 이런 말이죠. 거기에 자 들숨날숨을 호흡이라고 이제 들숨날숨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부정됩니다. 나는 마음을 분명히 느끼며 들숨을 쉬겠다. 이상하죠? 나는 마음을 분명히 느끼며 날숨을 쉬겠다고 배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웁니까? 자, 이거 들숨이라는 것은 부처, 우리가 있는 것은 오온, 오치온, 육입처, 18개, 아니면 세상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외부 대상에는 절대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식을 받아들이겠다, 식을 밖의 세상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것들 거부하겠다. 이러한 개념들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들숨날숨을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생긴대요. 그래서 긴 들숨이랑 전체적인 구조 이런 말입니다. 이게 디강 아사사라는 것은 법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단어예요. 조건으로 한시 그때 윈냐나를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어떤 전체적으로 형태나 구조들에서의 식을 마음과 함께 하는 거다 이런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금방 파악이 되는데
자, 얌은 관계사입니다. 이때 요걸 봤죠. 이때 그것은 그때 뭐가 있냐? 찌땅.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찌땅. 그다음에 만호. 지금 아싸싸 빠싸 들숨날숨을 할 때 이 말이에요. 할 때 그 마음과 식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 단어예요. 찌땅, 만호, 그다음에 만호의 작용, 하다야가 나와요. 하다야가 심장이란 단어예요. 심장. 빤다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 상태 이거예요. 원래는 깨끗한 마음 상태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념청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러니까 촉을 하고 수가 돼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연 그때부터요. 그 다음에 만호가 있는 만호아야따나 만호인들이야 윈냐나 시계 다발 그러한 것에 만호 윈냐나 다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다?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싸싸 빠싸싸를. 자, 이 대목에서 아싸싸 빠싸싸를 우리가 코미테오 아니 공기에 들어오 나감 이거 아니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잖아요. 다음 빠싸는 차분히 한다 이거죠. 마음의 형성작용을 차분히 하면서 안으로 들이킬 때 윈냐나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해 못해도 그냥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날숨, 날숨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다음. 그때 어떤 것이 마음인가? 이것은 담마상관입니다. 논장. 아까 그때 바로 그것. 똑같이 마노 마나상 하다야 빤다라 마노아야따나 만인들이야 만호인들이야 시고 그에 상응하는 의식계가 그때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만호인냐나 다투. 다투는 뭐냐? 어떤 경계에서 기능하는 작용일 때만 다투가 돼요. 그래서 대상과 이 마음은 함께 일어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와 반연한 식을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정진을 해야 되는 게 왜 이제 어려운 게 어떤 것이 시곤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있는 바로 똑같은 또 단어들을 시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 찢다, 마, 마노, 윈냐나 다투 이런 것들이 함께 그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 체계성 일체를 가지고 일체에서 돌아가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대표가 뭐다? 마음인 거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화아야따나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요소들이. 자, 그래서 요것들은 경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그 어디냐 저기 수준하고는 에, 아비담마타 상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처님 법이다.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경에서 맞춰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에서 맞춰봐라.
아니면, 아니, 오해를 하고 있구만. 그런데, 안내서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도움 받았구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있죠. 식식이 뭐냐? 식식이 뭐냐? 찢다, 만호, 만화상, 하다양, 빤다랑 똑같아요. 이때 의식계 이것이 식의 자양분이 된다. 엄청 복잡하죠. 그럼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것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김 교수님, 김 네, 교수님, 어, 어떻습니까? 찢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찢다에 대한 지금 어떤 견해가 생기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는 그게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말해야 될까요? 마음이란 잇따란 그래서, 무엇이다. 예, 네, 그래서 만오, 윈야나 다투를 일단 마음으로 보자. 다투는 기능, 살아 움직이는 어떤 요소적인 성격이라는 단어예요, 다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대로 만들어져 있죠. 사대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식이 어디에서 움직이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한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해서 생긴 식이 마음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그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윈양을 쓰려고 한다라면 만오 윈야나 다투로서 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결정적인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일체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엄청난 개념이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금 교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차가 어떻게 해서 움직입니까? 운전하시지요. 그럼 차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요? 뭐, 일단 엔진 작동시켜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있고 엔진이 크랭크로 가고 차축으로 돼서 바퀴하고 바퀴가 조임이 있어야 되고 엔진에 맞는 기름이 있고 차체가 완전하고 수많은 조건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길이 있어야 되고 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속에서 현재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습득한 운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되는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차가 움직입니까?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마음은 훨씬 복잡한데 한 단어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런 혼란이 있었고 복잡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한 단어로 하면 명확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무명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명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현자들이 배우는 거. 그리고 뭐라고 결정하지 않아요. 이 조건에 따라서 법이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를 접근하는 첫 번째의 명제예요. 그럼 마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명사로 표현할 수가 없고 동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아주 많은 요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 속에서 찢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을 아는 것이 부처를 아는 거다. 막 그런 어떤 엄청난 아니 막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마음을 뭐라고 누가 얘기한 거 들어봤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거기까지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럼 애기들도 마음이 있고 김 교수님도 마음이 있고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마음이 있고 도와주시는 우리 법현 스님도 마음이 있고
공일 스님도 마음이 있고 저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같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과 공간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특정적 무엇으로 확언하는 것은 무명의 특징이에요. 쉽죠. 그렇게 해놓으면 특정을 해놓으면은 어제 그 사암파트 얘기가 나와서 그걸 잠깐 한번 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찌따에 대해서 끝나고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 우리 어른 스님, 토각 스님, 마이크 안 되신 모양이네요. 예. 몸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하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스러운 광경이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것은 맞지만 니까야 26번째 경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알라라 깔라마나 라마푸타 등에서 이게 아니다 해서 이제 고행을 하다가 초선을 저기 하죠. 어떤 초선하고 새끼일선 다릅니다. 배대는 돼요. 그냥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새끼선은 범청과 같은 거기에 관계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욕계를 태워가는 과정이고 일선은 초선일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처님 법을 알고 그래서 불선법을 버리고 강박적 욕망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상태에서 떠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새께서는 뭐냐면은 활주로를 달리는데 이 비행기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저기 그 숲으로 떨어지거나 박히죠. 자기는 열심히 달렸다고 그래서 새끼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이야. 당연히 새끼선의 과보도 같지만 근데 저기는 부처님 법은 떠올라서 완전히 그 영역을 어디 영역? 마라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안내를 하는 이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색계선과 초선의 차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게는 지와 견이 생겼다. 그러니까 야냐와 다사나 이게 부처님 법의 핵심이에요. 야냐는 뭐다? 불가역적으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즉 어떠한 암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단어예요. 야냐가. 이 야냐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양사과에 관계되는 아빈냐, 안냐 이런 단어다. 그 다음에 타사나 그래야 봐요. 없는데 어떻게 볼 겁니까? 없는데 내가 야냐가 없는데 견이 어떻게 생겨요? 해탈이 없는데 해탈지견이 어떻게 생깁니까? 만야가 없는데 야냐가 어떻게 생깁니까? 정견이 없는데 팔정도를 어떻게 합니까? 정견이 없는데 사띠를 어떻게 둡니까? 안 돼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기 비행기가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야냐가 없는데 다사나 부처님 법을 모르는데 부처님 법으로 저기 해탈을 해요? 부처님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건 아예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와갖고 한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투표 막 10만 명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세상에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원인과 결과로 됐다. 원인 없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납니다.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라고. 왜? 해탈했기 때문에.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래나 무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명은 뭐냐? 유기초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명의 저들이 접근하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에요. 그 유기초를 이해를 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싸띠를 둘 수 있어요. 유기초 이해 못하면 싸띠 어디에서 저기에 일체의 법이 유기초인데 일체의 법 말고 다른 데서 어떻게 싸띠를 둬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청정이 무엇이냐? 아, 유기초의 소멸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밑가에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유기초가 뭐다? 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업으로. 가짜나라는 건 볼 수 있다, 이러면 볼 수 있다. 그래서 단맛작구가 생겼고, 법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다. 그래서 뭘 본다? 유신견을 본다, 의심을 본다. 그럼 벗어나요. 왜? 벗어나야만 보이니까. 그래서 견도라 한다. 에류도의 견도, 일례도의 견도, 불안도의 견도, 아란도의 견도 이렇게 됩니다. 견도는 네 번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비구들여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유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며 집착을 즐긴다. 집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가서 옆에서 기회만 되면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갖고 내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집착. 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용 경지, 즉 이것에 이것에게 조건이 되면 연기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들에 가라앉음,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발해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도 어제 요거 계속 이 단어를 공부했었죠. 어떻게 했느냐? 빠띠니싸까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그 위라가 니로다 니삐다 그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는 가래의 멸진이니까 또 이 카요는 이 소진이라는 뜻인데 그 뒤로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이제 또 한 맥락으로 위치로서 그 생각을 해본다면 쌍카라 된 것들의 멈춤 이런 단어예요. 사마타라는 단어가 있죠. 쌍카라. 쌍카라에 멈춤하기 위해서는 뭐야 멈춰야 되냐? 따나가 멈춰야 된다, 일단.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무명이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일체의 싸빼는 이거 어디에서 생기느냐? 유깁처, 이게 부처님 법은 아주 명료한데, 뭐, 이렇게 논쟁할 근거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싸빠는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럼 당신 뭔데? 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경에 써져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아니죠. 그럼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쌍카라가 뭔데? 예. 무명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생기는 겁니다. 뭐 이것도 부정해요.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부처님 법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멈추어서 일체의 우빠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요, 일체가? 육입체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던지고 그러면 뭐가 소멸이 되냐? 유깁처에서 식에 붙들려 가는 가래가 소진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대상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잘려버리고 그래서 멈추게 되고 니bb안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공부한다? 현자들이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럼 현자가 아닌데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뭘로 변한다? 현자들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빠띠짜라는 단어가 나온다. 빠, 이게 이제 빠띠짜 사무빠도 이것을 조건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집착을 조건으로 뭐냐면 빠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무언가 원하고 원하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2차는 원하다, 바래다, 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윤회 가정들이 일어난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럼, 아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 현자들만 이해한다며요. 그럼 우리가, 현자들이 되기 위해서, 조금은 칸티라고 해요, 칸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카나 수카나 아두카, 아수카를 갖다가 차, 거기서 흔들리질 않아야 돼. 그것이 칸티, 인욕이라 한다. 인욕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느낌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 이겁니다. 칭찬을 해도 끄떡 않고, 비난을 해도 끈적 않고, 그리고 오롯이 악구살라, 구살라, 즉, 번뇌를 태우고, 해탈과 열반 쪽을 지향하며, 거기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와 자세를 지니고, 내 업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어떤 건 수카도 일어나고, 뭐, 어려울 때는 두카마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도 동요하지 않는 이런 단어다. 그래야 일단 안정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일단 배우고 들어야 된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필요하게 만들 뿐이고 성가시게 할 뿐이다. 예. 부처님께서 그래서 설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특이점, 부처님 법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근데 맨주먹이고 저들은 아니에요. 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어요. 이 강력한 도구로 뭘 저기 때려부셔요? 단단한 마라의 성벽인 줄 알고 갔더니 뭐였더라? 악마의 휘장이었어요. 그냥 천조각이었어, 천조각.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쉽게 거기까지가 도착하기 어려운 거예요. 맞다가기가. 아까 어떻게 두카, 수카, 외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식을 뭐라고 했어요? 현일 스님 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말경에서 요술사라고 했습니다. 예? 마술 그렇죠. 요술쟁이나 마술사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말아도 근거가 없는 거야. 정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부처님 말씀에 가면. 근데 무서운 그림, 나이가 생로병사에 내가 망해, 내 건강이 날라가, 나라는 단어가 써버리면 완전히 뭐가 돼요? 마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가 있다, 아따. 어떤 기준이나 그 중심을 세워버리면 세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치를 잡아버리면 그것이 뭐다? 악마로 악마의 구덩텅이, 즉 악마의 블랙홀이 되어서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경험해야 된다?
지옥에서 신물나게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뭐 이렇게 자꾸 지옥에. 쌍따니까 마지막 품 보세요. 첫 번째가 대화품. 강박적 욕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경이 쌍따 1번 경이에요. 대화품. 마지막 품이 진리의 품인데 진리의 품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 결말이 다 지옥 간다. 다 지옥 간다. 부처님 법을 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당신이 편집을 경우에 중요한 그 경우에서 그렇게 했는데 무슨 제가 편집해요? 편집 아닙니다. 그때 나에게 이전에 들어주지 못한 개성이 즉흥적으로 떠올랐다. 내가 어렵게 증득한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깨닫게 하는 실로 어렵다. 흐름을 거스리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하여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 있고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부처님 법을 전한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 원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달 사이가 아니라 일주일 사이로 어떨 때는 날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법에 대한 접근과 수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뭘로 대처해야 돼요? 부처님 법으로 대처하고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적으로 가겠다는 게 요니소마나시카라고 실천하고 보겠다는 게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 주장이나 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래? 저놈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예, 불필요한 서사예요. 세상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나라는 것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 이르지 않고는 괴로움의 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체가 유기처가 업으로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려움을 닥치면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죠. 한 번만 일어납니까? 수백 번 자극을 해요. 막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동요하지 말고 무너져를 일으키지 말고 세상의 폭풍 무서운가 가만히 있더니 아이고 더운 얼굴 시원하게 서늘하게 해주는구만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무서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숙고할 때 숙고는 빠띠 쌍카 이겁니다. 마음은 이때 마음은 나마띠 아까 남아가 있죠. 남아라는 게 왜 그러냐? 왜 부처님이 이렇게 싼냐가 일어났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경험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쨌다나 그 의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남아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관심으로 기울였다. 이제 남아와 찌따의 차이를 조금씩 구별이 될 수 있다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싸움파티 먼저는 여기다 싸움파티 어디가 나와서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 싸움파티가 누굽니까? 전생의 부처님하고 함께 공간이에요. 세계 일천에 있었죠. 그런데 뭡니까? 초선 세계에 있었어요. 이렇게 부처님과 같이 업을 쌓았더니도 뭐냐면 수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왜? 인간의 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할 수 있지. 거기서는 업식이 인간과 달리 식이 고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카 쪽으로.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악천은 두카 쪽으로 고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도 뭐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까? 견해에 고착이 되어 있어. 견해에. 그래서
이 부처님 원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예, 받아들이는 사람 100명에 1명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전법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식이 대상으로 떨어져 있다. 그게 아람만하는 다른 아람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공부하느냐? 부처님하고 오랜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문의 아들이 된다? 가문이 된다? 애륙가가 되면 완전히 가문이 돼요. 믿음을 가지면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오온과 오초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면 사라지는 법을 내가 배우겠다. 팔정도를 배우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타라한 정등각께서는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고 관심을 없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열의 시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식 뭐냐면 중립적인 건데 업이나 여러 가지 노바도사 모아 등 여러 가지가 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지금 식은 어디 부처님 법이 어디에 움직여요? 식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 비설 신우 아니 색성향 미촉법 법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 법이 있고 부처님의 저게 있지 않습니까? 초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색 그 다음에 부처님의 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부처님 법도 일어나고 유사법도 일어나요. 그럼 세상이 망합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라면 부처님 법이 있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그럼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라 얼마나 보람 있게 보람찬 인생을 살고 끝마치고서 돌아갑니까? 다음 파티가 재빨리 범천에서 해갖고 부처님 앞에 합니다. 법을 살아서서 선석께서 법을 살아서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이 뭡니까? 쌌다라면 쌌다. 쌌다가 있다. 그래서 쌓았다라니까 쌓았다. 어떤 대상 무엇을 대상이나 중거의 근거로 삼는 이런 단어예요. 쌓다가 중생이라는 단어가. 뭐 틀리다면은 아마 안 틀릴 겁니다. 뭐 저한테 지적해 주시면 제가 더 수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잘났다가 아니라 부처님 법 앞에서 정말 그 배와 머리와 가슴을 다 땅바닥에 깔고 자기 걸 절대로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 법만을 두 손으로 받들어서 이렇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 묻은 자들은 국내엔 청정치 못한 법이 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부처님 때도 이랬는데 지금이야 어떠겠습니까? 불사의 문을 여서 때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듣게 하소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티빠따나에서 십념처를 보면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죽을 수 없다는 걸 여러 번 해요. 아, 유기처하고 법하고 이 관계네. 이걸 여러 번 봐버리면 죽는다는 게 환상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완전히 불사를 얻은 게 아니라
불사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유깁철을 알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유깁철. 마치 바위산 꼭대기에 서면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볼 수 있듯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요.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올라 슬픔을 제거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구워 살펴주십시오. 이로소서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시여.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거하고 전쟁을 나라는 거. 내 의견이 맞아, 내 견해가 맞아, 내가 있어. 그거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마라의 깊은 갈고리다. 대상의 지도자시여. 대상이라 큰 이제 행상을 얘기하죠. 그때는 뭐 군대를 같이 끌고 다니죠. 빚 없는 분이시여. 마라에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에 유행하소서. 세존께서 법을 살아서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범주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다. 비오디에 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필 때 중생들 가운데 내가 옅게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애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봤다. 예. 저 세상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보다 지옥이라는 게. 윤회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옅게 꼈는가 두꺼운가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기능에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예 어쩌겠습니까? 원래 기능이 둔하면 더 배우면 되는 거죠. 기능은 대상을 처리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근 할 때 그 기능을 그 기능도 포함됩니다.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걸 버리면 돼요. 법현 스님은 선량하시기만 하시죠. 나쁜 거 없으시죠. 아이고, 그러고 싶죠. 예, 훌륭하십니다.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 오늘은 내일은 이제 저기를 더 중심으로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포스트입니다. 제가 저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어, 열반을 향한 직선에 올려놓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들이 저기 저기가 디가니카의 저기 사티파타나의 중요한 용례들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유깁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사념처하고 또 우리가 아따삐라고 하는 그 근면하고 아따삐 삼파다누 사티마 등 대사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것들 함께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변명 아닙니다. 교재만 읽고 설명하면 저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보가 어렵습니다. 진보가. 거기 나와 있는 개념, 현자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현자들에 대한 우리가 그 법에 보는 눈이 아직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걸 채워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가느냐 좀 아쉬움도 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체계가 많이 잡히면 진도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고 또 변명하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어려운 거죠. 특히 출세간에 입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저기 아, 우리가 출세간의 개념들을 에, 수, 저기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군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 공짜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질문 없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들으면서 반감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부처님 법만으로 법이 있으면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질문 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법이 있으면 이익이 크다는 게 부처님 법을 배우면 이익이 클 거다. 아니다. 당연히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법보다 이익 가는 일이 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돈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 돈이 많이 생깁니까?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돈이 생긴다는 건 느껴보지 못해서 돈이 그럼 생기진 않는다라고 부처님 법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돈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럼 법변님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은 삶이 원활해지고 원만해진다는 저기 설법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기, 예, 되게 다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예, 그러므로 해서 자기 삶도 좋아지죠. 예, 그렇죠. 저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어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그래서 인생을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소비를 하면 안 돼요. 태어났고 인간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와갖고 즐기고 놀고 논다는 거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숨이 끝날 때 회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음 분 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호 스님이나 토학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시죠? 공일 스님도 공일 스님 계시네요. 공일 스님께서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저 이렇게 참고될 만한 일이라도. 그러면 우리 포편 스님께서 질문 한번 주십시오.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포편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예. 저의 저기, 그, 의지처이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질문 하나 주시죠.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좀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경전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아주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마음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 표현을 해서 올려주시면 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그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김 교수님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어려운 과업이니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스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통찰과 통합과 꿰뚫음은 네.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할까요? 죄송한데. 글쎄, 아니,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이제 요 전체 내용을, 요 경전의 예,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내일 그런 거시기. 답변하시게 됩니다. 내일 그럼 숫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요. 현일 스님 뭐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스님 오늘 법강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경전을 읽다가 내일 시작할 때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무엇일까요? 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탈을 음, 그 위무띠하고 위목하 오늘 경을 읽다 보니까 두 단어가 다 그렇죠. 해탈이라고 돼 있는데 예, 뭐 차이를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내일 용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 아, 사티파타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용례를 네.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일 스님과 김 요사님의 참석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